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에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가르치심에 놀라고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면 떨어져 있는 본문 같지만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왔고 그 중에 한 율법사 서기관이 대표로 질문을 한 거죠.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서 생애 가운데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여러 질문들은 악한 마음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런 질문했는데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는 좀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말씀 12장 말씀에 이 서기관과의 대화 가운데서 동일한 문답이 있을 때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사의 의미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내가 오해했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적어도 이 부활 관련돼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구나. 내가 다른 것 좀 더 물어봐도 될까 하는 어떤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말씀이죠. 신명기 6장 말씀, 이스라엘의 신앙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6장의 말씀을 보면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부모가 먼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더 4절이 시작돼 신명기 6장 4절이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은 존재적으로 한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성경을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의 핵심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지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에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근간이 이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율법에 사랑이 없으면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령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왜 내가 못 지킬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웃도요. 내가 한 4천 정도, 6천 정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어떤 한계를 지으면 지킬 수가 있죠. 내가 아는 100사람 중에 5사람 사랑하면 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거야 라고 그들은 율법을 제한해서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으로 가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게 되는 거죠. 핵심은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의 문제이죠.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라고 말씀, 이 전제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가?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말씀해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사람이 그 모든 마음이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를 고민하고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지? 이 사랑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숨은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영혼을 내 온 전제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뜻은요,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했지만 모든 계획 속에 어떤 것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참 우리는 계획해서 내일 지을 죄를 오늘 침대에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명령 앞에 지킬 수 있지라는 질문했을 때 결국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 본문에 이어지는데 의미가 뜻이 해설되는데요. 4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아마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하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해법이 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도 후에 올 누군가를 내 이 마음의 문제, 목숨의 문제, 뜻의 문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나의 후손의 형태로 누군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주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100%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과 목숨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성령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우리의 뜻으로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여서 전존재를 헌신할 수 있고 주님 마음껏 써주십시오라고 헌신하는 것, 또 내 이웃을 정말 내 생각과 경험과 내 평소의 생각으로는 못하던 사랑을 넘어서서 손 내밀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육신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많은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다윗의 주님이 내 주님이고 다윗의 감동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성령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함을 보실 때에 그 중에 노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랑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똑같은 계명의 글자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바울과 요한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령이어도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풍랑을 잔잔케 하시듯이 내 마음 좀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웃 중에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의 학급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일정하게 선을 그어놓고 누구까지는 사랑할 수 있는데 누구까지는 학급 급우고 누구까지는 친구인데 이 선이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때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힘들었을까? 그들이 태어났던 환경이 태어나 보니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물들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부모가 먼저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런 터가 되어야 다음 세대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의 문화적 환경이 너무나 악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을 외우고 읽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붙들려 있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